이사야서 64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4절 말씀은 어제 이어서 단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단원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야만이 이 원수의 세력들을 꺾고 이 원수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발 강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을 자도 없었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권능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삶의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이들의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은 정말로 진실된 그러한 방향의 믿음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세의 이런 정말 침략과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을 괴롭히는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삶에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외부의 문제든 내부의 문제든 우리 삶의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야만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이러한 고통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고통이 초래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이러한 고통이 초래된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찾았는가?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범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정말 그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고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이처럼 범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범죄에 의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께서 그 의를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고난을 주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이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아야 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왜 이러한 삶의 상황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범한 범죄, 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그러한 삶의 범죄,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이죠. 5절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6절 말씀에 보시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부정한 것. 부정한 것은 이 율법의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하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을 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어떠한 비유를 드느냐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시들면 절대로 그 속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잎사귀가 푸르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영양분을 먹어야만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이렇게 시들어 버린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더더욱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하고 여러분 반대말입니까? 1절 말씀에서 여러분 강림하여 주시옵소서를 간구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삶에 이런 고통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이처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돌리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세요. 성전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심판과 징계가 뭔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 해결할 기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돌리셔야만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내 삶의 죄악이 무엇인가? 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서셔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 여기 표현해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면목이 없지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분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맥락의 기도예요. 9절 보시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자신의 삶의
처해진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자기 자신의 삶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 주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이 고통을 바라봐 달라고 제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발 봐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돌려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삶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내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처럼 주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끝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